마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형에 처해달라며 끌고 온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하지만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죠. 마가복음 10장 15절의 지적처럼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함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유대인 군중들은 오히려 강도 바라바의 특사를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오늘 19장 바로 전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도 알고 있었고 또 그의 무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놓아야 예루살렘 종교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빌라도는 자기 고난대로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궁중들 앞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혼을 내주었으니까 이제 그냥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면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공간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형을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석방을 시도해 보았으나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참으로 이렇게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신하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에 처하지 않고 석방시키면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의 죄를 직접 로마 황제에게 징정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협박에 굴복해서 이 재판권과 처형권을 예루살렘 세력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무죄냐 유죄냐 사형이냐 석방이냐를 판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애써 차지한 총독의 자리,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보다는 불의한 다수를 만족케 하는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노라고,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 그 가운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단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빌라도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한결같이 정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다수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진리를 서슴없이 못 박으면서까지 자기의 자리와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삼았던 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예수님의 석방을 3번씩이나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불의한 군중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풀어드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 총독이 반역자를 살려주었다 라고 그렇게 진정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자리를 파면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가 죽은 후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빌라도가 그토록 연연했던 그 총독의 자리,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다가 막상 중요한 모든 것, 진리와 자기 자신을 모두 다 상실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랴, 그들을 좋게 하랴, 그들의 환심을 사랴. 사도 바울은 빌라도와는 달리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불의한 다수로부터 모함받고 핍박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꺼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연연치 않은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빌라도는 자기 자신, 자기 자리, 자기의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여 진리를 도리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것의 무익함을 깨닫고 자기의 것들을 마치 무엇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 자기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진리를 버린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바울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려고 애쓰며 누구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영원이란 관점에서,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발견되어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따르는, 언제 어디서나 선별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